오늘도 주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은 특별한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그러므로서 짐승은 육체로 살다가 이 세상을 마치는 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천사들도 하나님이 지으셨지만은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로 지으셔서 육이 없는 그런 영적 존재이죠. 물론 초월적인 능력이 있어서 잠깐 동안에 사람으로 나타나고 그렇게 보여주다가 사라지기도 하는 것이 천사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서 육체는 흙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으며, 그리고 영혼은 영원한 존재로서 천사같이 영생하는 존재로 지으셨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이러므로 사람은 육체를 가짐으로 시한적인 존재도 있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영혼이 있어 영생하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삶이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내세가 있고 이 세상 마치는 날에 그 영혼이 돌아갈 영생의 길이 있느냐, 아니면 영벌에 가는 형벌만 남아있느냐, 이것이 죽은 후에는 내세에서 결정이 되어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짐승처럼 살다가 육체로 끝날 것 같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큰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내세가 있기 때문에 자기 영혼을 위하여 준비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시는 것은, 우리가 육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담는 그릇으로 봐야 하고요, 영혼은 성령님을 모시는 성전으로 보는 겁니다. 그릇이라 이 말이지요. 그러므로 육체라고 하는 것이 깨져버리면 영혼이 끝이 나고 모든 기회가 상실돼 버리고 말지만, 그리고 육체가 끝나는 날 영혼도 끝이 남과 동시에 그 영혼이 만약에 하나님을 영접하거나 은혜가 없고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 빈집이라면, 그렇다면 그 영혼도 흉가같이 되어져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는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는데 그 앞에 비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그 집에 은혜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없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흉가가 되어져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더 그 형편이 어려워지도록 만들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우리의 육체가 깨지면 영혼의 기회를 상실하고 영혼이 비어있고 흉가가 되어지면 바로 이와 같이 정말 빈집에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거룩하고 소중하며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사 우리를 소중하게 만드셨다는 것. 창세기 1장에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사람에게 복 주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온전한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더라 하는 거죠. 우리를 결격사유로나 우리가 어떠한 부족한 부분이 아니라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육체도 부여하시고 우리의 영혼도 부여해 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영혼도 육체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세상에 왔으니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전인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과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그런 모든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을 때 온전케 하셨으니 우린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영적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예의이기도 하고, 가정의 예의, 부모에 대한 예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예의와 같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서는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지혜가 자랐다라고 말씀하고 키가 자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에게도 사랑받으셨다라고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가운데는 네 가지에 대하여 말씀해요. 지혜가 자랐다는 말은 정서적인 혼적인 것을 말합니다. 키가 자랐다는 말은 것은 신체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겁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회성까지도 모든 것이 이와 같이 건강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영혼만이 아닙니다.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전인적으로 모두가 다 흠없이 보존되어져 관리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많이 한 사역이 뭡니까?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고 귀신에게 눌린 자들에게 쫓아내주심으로써 온전케 하는 그 일들을 가장 많이 하셨더라 하는 거죠. 영혼이든 육체이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 그리고 영적 건강, 모든 삶의 건강한 것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지으셨을 때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 주신 것으로 살아야 하건만 타락하여 선악과를 먹었고 하나님께로부터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도록 그렇게 쫓김을 받은 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인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끝없이 개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에게 개입하셔서 다 멸망한다 할지라도 노아의 가정은 살리셨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살리셨고 다윗을 뽑으셨으며 그의 백성들을 끝까지 바로 지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는 율법을 통하여, 율법은 613개의 계명이 있거든요. 그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라,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것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248개는 하라, 365가지의 계명은 하지 말라. 그거를 축소한 게 10계명이죠. 10계명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서 말라 하라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이 같이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 만들고 거기 절하지 말라. 내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약하여 그날을 거룩히 하라,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거짓 증거하지, 탐내지 말라. 전부가 하라 말라로 10계명이 있고 전부가 613가지의 계명도 이와 같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되어지지 않는, 손해를 보고 해가 되는 것은 하지 마라. 그러나 유익된 것은 하라 라고 하는, 복받는 것에 대해서 하라고 강력하게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알곡과 쭉저기를 말씀합니다. 심판과 영생에 대한 생명의 복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강력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구약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신약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사람들, 그들의 백성과 그들의 자녀들을 이와 같이 끝까지 보존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더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영과 혼과 육이라는 것이 있죠. 각각의 그릇이 있어요. 육의 그릇이 있고 혼의 그릇이 있고 영의 그릇이 있는데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물론 우선순위는 영적인 겁니다. 그러나 육적인 것에 대하여 배제하거나 그걸 무시한 일은 없어요. 우리 육체를 위하여 채워지기 위해서는 식물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모든 식물로 채워지는 것이 가장 우선이죠. 배고프면 아무것도 못해요. 배고프고 배가 채워지지 않으면 모든 걱정과 온통 모든 근심과 염려가 먹고 마시는 거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것만 채워졌다고 해서 돈만 갖다 줬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가 정서적인 혼적인 것도 채워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부부가 되어졌고 가정이 이루어졌다면 가정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정서적인 것까지도 그 속에 따뜻한 말 한마디 또 친절과 배려, 양보, 사랑, 은혜 이 모든 것들이 정서적으로 그들에게 같이 배려해 주는 그 역할까지도 그 잔을, 그 그릇을 채워야 한다는 거거든요. 세 번째가 영적 그릇입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육체는 떡으로 채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채우는 것은 바로 그 영혼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과 저는 이와 같이 영과 혼과 몸이 전인적으로 건강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을 말씀했어요. 시작.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구원받은 영혼은 여러분의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인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값주고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 몸을 흥청망청 낭비하지 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아라. 여기서 몸이란 말은 영혼, 육 전체적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몸만이 아니라 너희의 모든 육체와 더불어서 육체와 영혼 모든 것들을 다 합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로 온전히 해라.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단이나 이런 데서는 마치 영적인 것을 채워주는 것처럼 하면서 가정도 때려치게 하고 생명도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아저씨라고 그러고 어머니를 아줌마라고 그러고 집구석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때려치고 오직 자기 집단만 원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이단의 공통성이에요. 윤리와 도덕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들만 위한 것이라면 다 모든 것들을 착복해서라도 그들의 배를 채우고자 하는 악한 자들에 대한 그런 모든 습성이 바로 이단과 연결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은 잘하지만 가정도 돌보지 않고 또한 모든 정서적인 거나 이런 거는 그 속에 가시 돋친 장미처럼 멀리서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속에 가면은 가시에 찔려버리는 말 한마디도 따뜻함이 없고 흠만 끄집어내고 갑옷으로 입고 있는데도 구멍난 곳을 찾아서 찔르려고 하는 그런 악한 그런 생각과 이런 것들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육체적인 건 먹고 마시는지 집안 식구들이 뭐 하고 있는지 전혀 돌보지 않는 그런 삶이 있습니까? 치우쳐 있는 것은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물론 영적인 것도 있지만은 혼적인 것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육체적인 것도 모두가 다 관리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아담을 에덴 동산의 동산지기로 그 동산을 지키게 하셨다는 것처럼 여러분의 육체도 영혼도 모든 삶도 하나님이 지키게 하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자요, 우리가 청직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WHO라고 하는 곳에서 보면은 1984년도에 국제보건기구에서 건강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정의를 내린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영적, 정신적, 사회적, 신체적으로 온전한 상태를 건강이라고 말합니다. 한쪽만이 아니요, 영적인 것만이 아니요, 정신만 아니요, 사회적인 것만이 아니요, 신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전혀 골고루 온전한 상태에 대하여 말씀해요.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본문 말씀처럼 키가 자라고 신체적인 겁니다. 지혜가 자라며 정신적인, 정서적인 겁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겁니다. 사람들에게도 바로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회적으로도 영적 모든 것에 다 건강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신앙인이라면 신앙생활에도 건강해야 됩니다. 가정생활도 건강해야 됩니다. 직장과 사업과 학교생활이나 모든 것에 건강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전인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그것으로 인하여 헤매고 있는 그런 사람이 나오지 말아야 한다 이거예요. 먼저 우리가 육체적인 건강에 대하여 말합니다. 어떤 장수 마을에 PD가 가서 취재를 했대요. 갔더니 할머니들이 모여 있는데 가가지고 물었답니다. 아니 여기 할머니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난 2살, 그럼 할머니는 5살, 할머니는 7살. 아니 그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니 너무 무거워서 100살은 집에 두고 왔어 하더라고요. 그럼 100살이 넘었는데도 다 전부가 밭에서 일하고 전부 하는 거예요. 아예 할머니 그렇게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렇게 많은 속상한 일들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그랬더니 난 집에서 나올 때 간 쓸개는 냉장고다 두고 와 하더라고. 아이고 그러시냐고. 그런데 모독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중상모략하고 그렇게 공격한 걸 어떻게 이기셨어요? 가만두었더니 지들이 죽대 그러더라고. 가지고 있는 장수 마을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이 긍정적이더라는 거예요. 많이 웃더라는 겁니다. 많이 그런 가운데에 긍정적으로 웃고 청정 음식과 물과 그리고 적당한 운동과 휴식이 거기에 같이 골고루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상으로나 어떤 매체를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면 그 가운데 이런 이론을 말하고 또 반대들은 이론을 말해서 그런 말들이 부딪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돼요. 통계가 있고 연구조사에 의하면 그들이 말하는 만물의 법칙을 넘어서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물의 법칙이 있으면 자고 깨고 일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 같이 육체적 건강을 위하여 그와 같이 잘 먹고 잘 자고 적당히 운동하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테레사 수녀가 자기에게 봉사하겠다고 오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잘 먹니? 왜냐하면 환자들을 대하고 그들을 하려면 육체가 잘 먹지 않으면 견뎌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잘 자니? 잠을 자지 않으면 다시 몸이 리셋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잘 웃니? 라고 묻는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자꾸 계속 에너지를 공급하며 자기 자신을 계속적으로 그렇게 깨워가면서 힘을 공급하면서 일하는 것은 웃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웃을 수 있니? 긍정적이냐? 어떤 것으로 너희가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균형을 맞춰가면서 하는 그 일들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한쪽이 무너져버리면 다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적으로 건강한데 마음의 속을 썩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니까 육체병이 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일에 마음이 편안한데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병이 육체가 또 다른 것으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균형 있게 만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계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조금 있으면은 가스실에 끌려가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감옥에 갇혀서도 유모를 같이 나눈 민족이라는 거예요. 유모의 그 탈무드의 명언집에 보게 되면 탈무드에서 랍비들이 가르칠 때에 유대인들의 정서는요 자기 부모가 세상을 떠나서도 한 달 이상 슬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지으셨을 때 빛을 지으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너무 암울하게 오랫동안 있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셔도 정말 그 가운데 한 달 이상을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다시 그거를 자기 자신이 그거를 다시 회복해서 이끌어가는 사람,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가스실에서 죽어가는데도 그 가운데에 나는 지금 구름에 가려 태양은 볼 수 없으나 나는 구름 뒤에 있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소망을 선포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영혼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면 살게 되어 있어요. 잘못된 세상의 소리와 욕심의 소리, 이상한 것, 자기 유익이라면 어떤 것, 옳은 것도 그르게 만들고 그런 것도 옳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세상의 소리에 너무 민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는 겁니다. 조용한 중에 말씀하시는 미세한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델마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장군의 딸로서 살았는데 장교와 결혼을 하게 되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사막에 발령을 받아서 거기서 살게 되는데 모래 위에서 살다 보니까 사막만 보니까 불평불만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지 장군인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빠, 난 너무 죽겠어요. 외롭고 고독하고 여기서 맨 보이는 게 사막만 있고 여기서 어떻게 무슨 희망을 갖고 살란 말이냐고 불평과 원망이 섞인 편지를 보냈습니다. 얼마 후에 아버지께로부터 답장이 왔는데 답장의 내용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감옥에 두 죄수가 있었단다. 하나는 창문 속에 보이는 밤하늘의 별을 반짝이는 별을 보면서 자기의 미래를 꿈꿨던 사람이 있고, 한 죄수는 감옥 안에서 굴러다니는 먼지를 보면서 자기를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만 있었다. 넌 어떤 사람이냐? 그런 마음대로 그 마음속에 변화를 주면서 그 마음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유명한 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인회에 그 인사하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사막에서 두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여기에서 아무 희망도 없는 이곳 사막에서 너는 불행했지 않느냐, 불행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해주는 마귀의 소리가 하나 있었고, 그 가운데 한 소리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를 인도하여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나다, 이곳에서 새 꿈을 펼치려무나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한번 나타내려무나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소리를 들을까 마귀의 소리를 들을까,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까지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음성 들어야 합니다. 중국에 비소라고 하는 독약이 있다고 그래요. 독약 중에서 비소라라는 독약이 있는데 이 독약은 음식에 타서 먹으면 당장엔 죽지 않지만 서서히 죽어간다는 겁니다. 무기력하게 만들어져서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바로 죄와 상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당장에 죽이지는 않지만 사람에게 시름시름 앓다가 죽이는 영적인 독약과 같은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똑같은 예배를 해도 감동이 없습니다. 똑같은 예배를 해도 기쁨이 없고요, 똑같은 예배를 해도 행복함이 없는 그러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비소라고 하는 독소에 바로 중독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면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하늘에 회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이 회의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세상에 사람들이 살게 할 텐데 사람들은 지혜롭다. 그들에게 행복을 줘야 될 텐데 행복을 어디에 숨겨놓을까? 한 천사가 말했답니다. 황금 속에 숨겨두면 어떻습니까? 아니다. 그러다가 사람 죽이고 행복이 없다. 어디다 놓을까? 그러면은 산속에 두죠. 그거는 힘센 사람들만 하지 않겠느냐? 안 된다. 그럼 바닷속에, 거기는 몇 사람이 바닷속에 들어가서 그거를 찾겠느냐?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행복은 마음에 둬야 되겠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행복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고치고 마음을 돌이키고 마음을 회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면 그것이 바로 천국 되어지고 행복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가?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더라.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있고 지진이 있고 불이 있는데도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열왕기상 19장 12절에서 13절을 말씀합니다. 불 후에 세미한 음성, 그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위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요. 뉴스를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 없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목사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어떤 어린아이에게 공부해라 그렇게 말을 해도 공부를 하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아이가 공부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너 어떻게 갑자기 공부를 하게 됐느냐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공부해라 하시더래요. 똑같은 사람의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가 있어요. 목사의 음성을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영혼이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의 말로 들릴 때는 전혀 감동도 없습니다. 기쁨도 그 안에 전혀 나타날 수가 없다 이거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무엇을 들을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래서 들으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아멘 합시다. 막힌 건 뚫어집니다. 묶인 건 풀어집니다. 닫힌 문은 열려지게 되어 있고요. 아픈 건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나타날 때 내가 너에게 여호와 라파로 나타내 줄게.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리라 해서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런 말씀하죠. 햇빛이 비춰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의로운 영적 해를 떠올리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로 나타내 줄게 하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30장 26절에는 더 강력한 말씀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니? 달빛은 햇빛같이 강렬해지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이 하나로 모은 것 같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 만나면 하나님의 동산에 오르게 되면 그곳이 같은 곳이 아니라 같은 동산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얼굴이 펴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낙하산과 얼굴은 펴야 산다. 여러분 얼굴이 펴야 됩니다.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들은 절대 은혜 받지 못합니다. 근데 은혜 받은 사람들은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는요, 은혜 받으면요 다 용서가 돼요. 다 이해가 돼요. 다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은혜 받으면 그것이 다 그 속에서 막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야곱이요 처음에 갈 때는 혈연단신으로 라반 유삼촌 집에 올라갑니다. 그랬다가 나중에는 두 떼를 이루어요. 하나는 짐승 떼, 하나는 사람 떼. 거부가 돼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하나의 가지고 있는 그 산이 있어요. 그거는 형이라고 하는 산이었습니다. 에서가 장정들을 데리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 여기서 죽게 생겼구나. 그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씨름을 하게 하십니다. 씨름을 하면서 막 움직이면서 나중에는 지게 되니까 야곱에게 이름을 부여합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이스라 열망이란 말이요 하나님의 열망하여 이겼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된 다음에 그가 정말 이제 모습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지고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얼굴이 환해지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32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라?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분이엘이란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지금까지 태양은 계속 떠왔지만은 그 태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난다면은 그 태양도 하나님의 얼굴이 되더라 이 말이죠. 오늘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 얼굴의 모습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기도원을 갔는데요,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왔는데 기차를 탔는데 옛날에는 연착이 엄청 많았거든요. 어떤 땐 연착이 1시간 2시간 동안에 막 연착을 하는데 사람들은 왜 열차가 안 가느냐고 막 그냥 불평불만하는데요. 이분은 상관이 없어요. 은혜 받고 나니까 뭐 1시간이 됐던 2시간이 됐던 하루가 지나도 상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열차가 그 출발해서 가는 도중에 당당 하는 소리도 다 은혜의 소리로 들리고 찬송 소리도 들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삽니다. 은혜 받아야 삽니다. 주의 음성 들어야 삽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은혜 받은 심령으로 태양을 보더라도 그냥 태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얼굴로 보여지는 분이엘같이 여러분 전인적으로 육체도 건강하고 정서적으로도 건강한 가정, 그리고 정말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전인적 건강한 영적 신앙인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일평생 영적 육적 정서적 그 모든 영적 건강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고쳐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